반갑습니다.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영혼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 영혼들을 생각하십니까? 그래, 우리의 언어나 행동이나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서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도 영혼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요나 선지자에게 두 변의 사명을 줍니다. 첫 번째 사명은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야 일어나서 저 큰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쳐라. 왜냐하면은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되어 있다는, 너무나 죄악이 충만합니다. 은혜가 충만함이 아니라 죄악이 충만해요. 그러니 거기 가서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해라. 이랬을 때 요나가 하나님, 우리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나 좀 몽땅 사랑하시지 왜 저기까지 관심을 갖습니까? 그러면서 요나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여서 저 옆바람 곳에서 바로 배를 타고 다시서 땅끝으로 도망가랍니다. 가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고 가시님은 신리도 못 가서 발병납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겠어요? 풍랑을 만나게 하여서 그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본 줄 모릅니다. 요나를 그냥 바다에 내어 던져버렸더니 물고기가 엉 하고 요나를 먹어버립니다. 삼켜버립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히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지 하나님, 이제 내가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그래 물고기가 육지에서 토하고 나서 요나에게 또 사명을 주죠. 요나가 가서 이제 외치라고 할 때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는데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쳐라. 요나서 3장 4절 40일이 지나면은 요나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즐겁게 사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무너뜨려 버린답니다. 어느 날 여러분 갑자기 한 사람이 저 송정역전에서 광주역전에서 40일이 지나면은 광주시가 멸망당한답니다 이런다면은 저 미친 사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나가 지금 그렇게 그들에게 가서 외칩니다. 그랬을 때 외침을 받는 사람들이 냉랭하니 미친 사람이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따라버립니다. 순종하고 금식하면서 높고 낮은 자 막론하고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 버립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니느웨의 왕이 전국에 조서를 내려버려요. 그러면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전부 회개하라. 그런데 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어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 얼마 전에 계기 일식이 있었습니다. 그 말하면 낮이 갑자기 캄캄해 버립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그러죠. 우리야 지금 과학적으로 언제 저녁에 바로 월식, 일식 이렇게 하니까 달이 가려지고 해가 가려지고 이것을 아니까 이것을 생각을 하지 이때 시기는 그걸 몰라. 어느 날 갑자기 캄캄해져 버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다 덜덜 떨고 있는 시기야. 어느 날 갑자기 요나라는 사람이 가서 40일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을 멸망시켜 버린답니다. 그러니 어때요? 사지오지가 떨리는 것이죠. 다 돌아와 버린 겁니다. 그럴 때 이 광경을 보신 하나님께서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즉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이 니느웨 성 멸망시킨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변한 거예요. 뜻을 돌이킵니다.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때문에 내가 선한 길을 믿음으로 잘 산다 하지만은 세상 살면서 선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차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도 잘못했구나, 이것을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돼.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내가 그때 모르고 그랬습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잘못함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입술로 자백하고 고백하면은 미쁘시고 오르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요한 1서 1장 9절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자백하고 고백하면은 미쁘시고 오르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줄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드린 시간에 그런 시간이에요. 마음을 활짝 열고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것 아니면 계획했던 것들 모든 것들이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게 살아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입술에 고백하면은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깨끗하게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시간 어때요?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면은 다 때를 못 빗길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잘못한 모든 죄를 하나님의 사해 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 죽는다 이랬을 때 벽을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용서해 주시고 15년 생명 연장했다고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가 잘못했을 때 이렇게 매를 가지고 내 매 때려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때리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손내 다리 걷어 그러면서 몇 개 맞을래? 그런데 아빠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절대 안 할게요. 눈물 흘리면 그것을 보시고 때린 엄마 아빠가 어디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못 때립니다. 그래 말 잘 들어 하면 안아주잖아요.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이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부족해서 이랬다고 할 때 책망하겠어요? 이 하나님이십니다.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왕부터 금식령 다 내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종인 요나 선지자지 않습니까? 40일이면 멸망시킨다고 했던 요나가 이 뜻에 요나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지 않은 것 이것은 즐겁고 고마운 일인데 요나는 그럴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1절 말씀 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은 마땅하다. 요나가 바로 외침을 듣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요나가 화난 것입니다. 화난 거예요. 멸망당해야 되는데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서 오래 참으사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참고 계셔요. 참고 계셔요. 그러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만일에 믿음의 자녀들이 그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했을 때 그때마다 징계하고 책망하고 그런다면 우리는 못 살아요. 과거에 우리 삶 가운데 잘못한 것이 많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기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느 때가 네가 속 들겠지, 어느 때가 네가 깨닫겠지, 그리고 돌아오겠지. 이걸 기다리는 것이 바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이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사랑하는 마음, 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내 자신의 온전하지 못한 하나하나 모든 것들까지도 아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은, 성령의 일은 요한복음 16장 26절 말씀 보면은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할수록, 성령 은혜가 많을수록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과거나 어떤 상황에 잘못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내가 그때 왜 그랬던가 이러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 항상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원위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씀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는 방법대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드리면서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를 했는데 살아간 모습 보면은 그만큼 변화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의 영을 주셨으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충만하여 내 의지는 부족하지만 깨달음을 주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 지금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을 시간이 없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막 선포가 되는데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지막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된 종아 하면서 칭찬받은 믿음을 살아갈 것인가, 이거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서 믿음으로 승리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요나가 하나님께 불평하며 기도를 합니다. 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요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왜 요바에서 저 바로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말로만 멸망시킨다 했지 안 하실 것을 내가 알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불순종을 변명하는 겁니다. 합리화시키는 거 보면은요, 이미 이럴 줄 알고 내가 도망갔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하지 바로 용서하시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해요.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신데 어찌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막 멸망하겠습니까? 하나님 안 하실 거요.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여러분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왜 니느웨의 성을 멸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내 자신과 내 주관적인 생각으로 신앙 판단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판단해야 되는데, 가끔 사람들 보면은 나는 선하고 착하니 내 자신이 내 신앙을 판단하거든요. 이건 올바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잠언서 3장 5절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머리 쓰지 말라는 겁니다. 즉 사람이 생각하는 머리 쓰는 지식하고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하고는 일치할 때도 있지만 다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래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엄청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갑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은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그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고난의 길을 통해서 훈련 연단시켜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거든요. 전혀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훈련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그랬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훈련을 당하고 있는데 보는 시각의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잠언 3장 6절 봅니다.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알아라 그 말이야. 근데 이 알다는 단어가 바로 경험을 통해서 알으라 그 말입니다. 지식적인 알음이 아니라 이파리의 심는 이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즉 여러분들이 믿음의 여정을 갈 때 내 지식으로 아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내게 깨달음을 줬을 때,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깨달음을 주어서 이것을 이해하고 알게 하는 것, 내 머리 지식이 아니라요. 이것은 여러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범사에 그에게 인정하라 그 말을 여쭤라,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를 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너희 길을 지도하리라. 지도라는 단어는 평탄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어때요? 형통하게 평탄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판단, 바로 결정은 이 교만함을 버리라는 것이죠. 잠언 3장 7절을 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나는 지혜, 나는 똑똑해, 나는 잘났어, 스스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악은 점령성이 있기 때문에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재앙을 내리지 않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요나가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이랬을까? 요나 행동 뭡니다? 3절 보세요. 여호와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참 그래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끝까지 하나님한테 대적을 하는 거지 보면은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오 그 말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가 훨씬 낫습니다. 지금 이 고백이 보면은요. 왜요?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신다고 해서 하루길 다니면서 열심히 외치면서 쎄빠지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고 용서해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창피하여, 얼마나 내가 자존심이 상하여 자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은 절대 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파괴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확신 가지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빌립보 2장 13절 이하 말씀 보면은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모든 일에 시비와 원망이 없사라 그랬습니다. 좋은 길을 갈 때도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가도록 하고 이 질퍽거리는 어려운 가시밭길 같은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가게 한다면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가든가 저곳을 가든가 하나님이 좋은 길을 가면서 좋은 은혜 주시고 가시밭길 같은 이 길도 조금만 넘어가면 엄청난 좋은 길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 인도하러 연단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면 어쨌든 간에 마지막은 해피엔드다, 어쨌든 간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생각하면 그것을 갈 수가 있는데 가는 길에 시비 원망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불평합니까? 그래서 출애굽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레위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모든 과정들 거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여정 과정들입니다. 거기서 특히 바로 이 민수기 보면은요 얼마나 많이 불평불만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먹을 거 만나 줬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주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게 도와주는데 조금만 불평하면 때를 지어서 막 모세에게 달려와서 이거 주시오 저거 주시오, 아니 저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광야에서 무슨 짓거리요? 엄청나게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평한 사람을 다 죽겠습니다. 이것이 40년 과정이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는 과정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냐고 내 계산적으로 안 맞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불평 원망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야. 하나님은 경외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경외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들었다 놨다 한답니다. 혹시라도 그러지 않겠지만은 조금도 하나님 말씀은 예만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의지하며 바로 조금도 불평 없이 승리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나의 불평, 이렇게 요나가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을까?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요나야 왜 네가 성을 내냐? 높이시고 낮추시고 있게 하고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해서 용서해 줬는데 왜 네가 속내냐 그 말이에요. 이건 내가 하는 일인데 여러분 그런 일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심는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엄청난 은혜를 줬는데 이것 때문에 속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안 주고 저 사람은 줍니까? 그러면은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네가 그러면 그걸 받을 짓을 했냐? 이건 물어보지 않아 보면은요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을 믿음의 그릇대로 살아왔냐고 하나님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줘도 믿음의 그릇이 온전하지 못하다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고 축복을 주고 많은 것 줬다 할지라도 그거 다 새 나가버립니다. 밑 빠진 항아리가 되는 게, 하나님은 그것을 아세요. 밑 빠진 항아리임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을 잘 빠지지 않도록 준비해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그릇을 잘 만들어 놓으신다면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넘치는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 이런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뭐예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올바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주권에 대적하면 안 된다.
토기장의 비유 가끔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기 지금 이 토기장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그릇을 만듭니다. 그릇 만드는 사람이 어떤 것은 주덩이를 크게 하기도 하고 주덩이를 적게 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손잡이 있게 하기도 하고 손잡이 넓게 하기도 하고,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 흙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크게 만들고 적게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흙입니다.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체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생명 연장해 가면서 하나님 경배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체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러지 않고 원망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불평한 요나 뜻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요나가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봅시다. 바로 5절 말씀 봅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지금 바로 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는데,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회개 안 한다, 멸망 안 한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성읍에 나갑니다. 니느웨 성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바로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나라에 있느니라. 자, 예를 들어 봅니다. 하나님이 광주시를 바로 하나님, 너희들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진노할 것이다 그랬는데, 광주 시민들이 주여 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멸망 안 해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요나가 지금 어떤 것이냐면,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한번 멸망한다고 했는데 조금이라도 어떤 구나 어떤 조금이라도 거기 부수든가 이슬을 내리든가 번개를 치든가 하시겠지, 하나님의 약속했으니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 쫓겨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을 앉아서 보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심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깨달음을, 이런 요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아무리 내가 이해하려고, 아무리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심령에 임하면 바로 사람 바꿔져 버립니다. 몇 년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만짐이 없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그대로 지식적인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하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탁 만지면은 완전히 사람이 180도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엄청나게 내가 기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헌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만져버리면은 사람이 변한다니까요.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의심했던 요나가 평신도가 아니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짐 보세요. 어떻게 만지냐면은 6절 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여러분 요즘에 많은 스마트폰이 있죠. 요나의 박능쿨 한번 쳐보세요. 지금 말 끝나고 나서 영상에 띄우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요나의 박능쿨은 뭐냐면, 연세대스님 권사님들 피마자 알죠? 피마자, 아주까리. 시골에 나무를 심어봐, 그 아주까리 이 어디다 심으냐면은 바로 밭둑에다 심습니다. 이거 심어봤죠? 그게 박능쿨이에요. 박능쿨 넝쿨이 아니라요, 머리 막 하고 피마자 기름 짜고 하지 않습니까? 이만한 납작한 거, 좀 거의 한 2, 3m 정도 크거든요. 큰 것은. 그런데 이게 박능쿨입니다.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했습니다. 쪼꼬리에 앉아서 의심하거든 요나에게 하나님이 그래, 박능쿨로 사랑으로 착 머리를 위해서 그늘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요나가 박능쿨로 인하여 할렐루야 아멘 기뻐했더라. 지금 요나가 의심하면서 어때요? 저 성이 지금 멸망될 것을 하나님 용서한다겠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뭔가 할 것이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요나에게 이놈아 하면서 몽둥이로 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깨닫게 해요. 박능쿨을 잘 만들어서 이 그늘지게 해서 시원하게 괴로움을 면해 주니까 오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기뻐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요나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자연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논리나 이것을 넘어가는 것을 기사와 이적이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하는 일을 기사와 이적이라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기사와 이적이 초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십니다. 7절 이제 자기 머리에 이렇게 박능쿨 덮어줘서 기분 좋게 하룻밤 잤습니다.
그 다음 날이에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그 다음 날은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박는 꿀을 갉아먹게 하시니 시드니라. 하나님께서 박는 꿀을 예비했다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사 벌레가 박는 꿀을 갉아먹어버려. 그런데 어때요? 해는 때야 뜨지요, 날씨는 덥지요, 박는 꿀을 말라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요나가 하나님 병 주고 약 줍니까? 이럴 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뭐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네가 알아라. 하나님은 복도 주고 잘못하면 화도 내리고 칭찬도 하고 정벌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 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으라 그 말입니다. 알으라. 그러면 요나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았겠죠. 아, 모든 환경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신명기 8장 2절 보세요.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까? 이걸 여러분 잘 묵상하셔야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것,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이 한 달이고 일주일이고 1년이고 몇 년이고 뭔가 모르게 광야 길 같이 어려운 길을 갈 때 이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힘들었을 때 왜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교회 직분자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나의 길에 장애물이냐 그 말이에요. 해요.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해봐라. 기억해봐라 그 말이면 너를 이 광야 길을 걷게 하는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희 마음이 어떠하는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면 그 말. 다른 의미로 쉽게 말합니다. 네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짝퉁의 믿음의 사람인가 시험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연단이 왔을 때 내 믿음이 신실하지 못하면 다 주님을 떠나요. 멀리 떠납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에 헌신했는데 얼마나 기도했는데 얼마나 바로 내가 이 하나님을 향하 열심을 했는데 나에게 이것이 뭐요 하나님.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연단이 올 때마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 내가 낮아져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 붙잡으면 흔들어서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일들이에요. 지금 고난의 통로를 걷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진짜인가 아니면 진짜가 아닌가 지금 그 신앙적으로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100세 때 난 아브라함 이삭 바로 100세 때 낳았습니다.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 이삭을 저 모리아 산으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동물같이 잡아서 태워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100세 때 낳은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아브라함이 어쨌어요? 그대로 순종하여서 장작을 메고 사환을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갔습니다. 손을 묶었습니다. 칼로 잘라서 잡으려고 할 때 잠깐, 그러면 저기 예비한 바로 그 동물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내가 너희를 시험했다고 말씀하잖아요. 네가 진짜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났습니다. 다 놔두고 칼발을 먹고 떠났는데 여기까지 내가 믿음을 테스트했지만은 이 믿음이 100점짜리가 아니야. 네 아들을 한번 다 바쳐봐. 죽겠을까요?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야 네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세우노라 그러면서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그러시면 조금이라도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연단한 기간이라고 마음에 생각하면서 이것을 믿음으로 세상 말로 이빨 앙당 물고 이겨나가셔야 돼요. 성령 도움 갖고 하나님 지켜주시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벌레가 박능꿀을 갉아먹어서 박능꿀이 시들 때 요나가 뭐라고 했을까? 8절 봅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 햇빛이 비칩니다. 예비하셨는데 해는 요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이 박능꿀을 만들었을 때 괴로움을 면해줬을 때 아버지는 감사한 데가 엊그제예요. 어제. 그런데 이제 박능꿀이 이 벌레가 먹어가지고 뜨거운 햇빛이 머리에 쪼입니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이르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라. 죽여주세요 그 말이거든. 아니 그러면 어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러면 그 은혜를 지속받기 위해서 그 은혜를 추구해야 되는데 지금 어렵다고? 하나님 죽여주세요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 은혜 어디다 뒀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전에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은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었을 때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지금 좀 어렵다고 우리가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런 신앙 할 때마다 우리는 욥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욥이 그 많은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세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 우리 믿음의 사람 모든 살아간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모든 살아간 삶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저 믿음은 어떤 사람같이 그냥 이거 흔들리면서 점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옵니다. 다니엘도 얼마나 많은 고난 당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고, 요셉이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이 감옥가장 들어가고, 결국에 그들이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구원하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습니까? 다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 이 과정 없는 것은 성경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이상 우리에게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는 거예요. 10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능쿨을 아꼈거든. 그렇죠? 요나가 박능쿨 심었습니까? 저성 바로 멸망당한 거 의심하고 하나님 의심하면서 있는데 바로 다른 사람 같으면 밀어서 그냥 굴러버릴 것인데 하나님은 그래도 박능쿨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까? 은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전에 부르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돌보심과 인도함 가운데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이런 은혜. 그리고 박능쿨 교훈 두 번째입니다. 영원 사랑 11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요나는 바로 자기들만 사랑하라는 그런 마음을 갖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태어난 사람, 인간은 동물이 아니고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성경 말씀해요. 그 중에서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있지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모두 다 내 새끼란 내 모양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 지옥 형벌 받으기를 가고 있을 때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요나를 보낸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겠느냐? 어찌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영원 사랑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하였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은혜를 마음으로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더 나가서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주의 은혜를 임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찬송가는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것이 그들의 하늘나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